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에 참여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에 참여합시다. 오늘 저희는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생각하였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가 2020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2020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빨리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참 승리를 맛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020년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2021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여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주 강하게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애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오늘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게 되면 바로는 철저하게 항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먹되 거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이것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음식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2020년도를 정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2021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2020년도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쓴나물을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쓴나물은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그 종류가 피크리스, 세리스, 히코니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나물은 그 야생 양상추 같은 어떤 그런 종류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식물의 공통점은 모두 다 맛이 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쓴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들을 표현하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험의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애국 자체 내에서
내단을 일으키든지 또 밖에 있는 적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게 되면 애국은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핍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아온 애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 400년 동안 살아온 애국의 모습을 맛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쓴맛이 맞을 것입니다.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느꼈던 그 울분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서 쓴나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쓴나물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였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쓴나물을 상징하고 있지만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 승리있게 하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울분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를 생각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소유했던 많은 것들,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정지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쓴맛이 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힘듦과 어려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정말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2020년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와 격려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잘 견뎌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저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이죠? 예, 이 빵에 그 누룩을 뺀 이게 그 곰팡이를 발효시켜서 이 발효된 음식을 통하여서 이 빵과 같이 먹을 때 맛도 느끼고 하는 그런 빵인데 누룩이 빠져있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적, 종교적인 부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가장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많은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이성과 같이 아주 작고 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고 놀라운 일 같은 여리고성을 감당할 때도 작고 쉽게 보이는 아이성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승리를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의 거룩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런 글들이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른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잎새 이른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조그마한 틈도, 조그마한 죄악의 요소도 나에게 있을까봐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죄에서 싸우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지구촌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나타내서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그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징계했던 그런 시기가 2020년도였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죄와 버타며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는 이런 귀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2020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2022년도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함께 세워진 동역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충고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양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족은 그 4명입니다. 이 4명의 가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병우 집사님은 우리 한영희 집사하고 민정희 집사하고 우리 조 집사님하고 우리 그 이 집사님이랑 같이 이 4식구가 양 한 마리 충분히 드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는 불가능해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양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데 양을 잡을 수 없는 그 이웃을 초청해서 그 이웃과 함께 이 양을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특정한 개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됐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제,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연합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돕고 채워줄 때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곳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시민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외톨이가 되지 않고 부족함 없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그 힘이 크게 놀랍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언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출애굽 명령이 언제 내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특히 급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에 쫓기든 황급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출애굽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끔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초월한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죠?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많은 어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묻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는 거야.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여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때 6절의 결론이 어떻게 나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우리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저희 교회 표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경제적으로 더 부흥하고 큰 명예를 얻는 자가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우리 영적인 부흥과 발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묵상했던 이 말씀대로 순간순간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 거룩의 연습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돌보며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우리 가운데 흥왕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큰 승리에 참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